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02번째 시간으로 묻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인 그 말씀을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 들리라 했던 모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31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셨어요. 구전된 들려드린 노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전하게 하고 난 후에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의 말을 듣는 것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말을 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게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천지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그리고 내리는 이슬처럼 맺히는 말씀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가 그렇게 잘 오지 않아요. 우기에만 비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에만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잘 어딘가에 저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저축을 못해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사시사철 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를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저축하지 못하는, 비를 땅이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잠깐 올 때는 물이 있는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이 수분을 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명기에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른비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파종할 때 비가 내리고, 늦은비는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알곡이 익어갈 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와 늦은비인데, 그때만 비가 내리고 거의 대부분은 비가 내리지 않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은혜들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적인 물질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그들이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현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물질과 영적인 물질들을 풍요롭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양식은 잃어버리게 되고 육적인 양식이 영적인 양식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육신적인 풍요가 넘쳐나니까 자신들은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벌거벗은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대로 봐라. 벌거벗은 것을 보고 너희들이 옷을 사서 입어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우리의 상태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성도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가시가 돋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가시가 돋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고 그 찌르는 가시는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8절을 보면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은 칼로 찌른 것 같이 가시돋친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결핍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 속에서부터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엄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나태해지고 방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피난처 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고 행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없으시고 하나도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꾸 오해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나?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 현실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면 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주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올바른 세대가 아니고 삐뚤어진 세대라.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는데 6절은 보면 또 바로 이야기하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가 아니고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어리석은 백성아,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3절은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가 하늘과 땅아 들어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에다 대고 외치면서 하는 말이 소와 나귀도 그 임자와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7절에 뭐라 그러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설명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2023년을 이제 마지막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나온 11개월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3년 가까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이 지나지 않았었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과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이는 곳,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뭔가 이상한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있다가 그것이 한꺼풀 벗겨지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12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가 급성장하고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경제적인 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받은 나라들이 그 부를 누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게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시대를 바라보면 이 기성시대, 그러니까 이 나라를 세워오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신 분들에게는 오늘날 기성세대는, 오늘날 이 새로운 세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왔는데 왜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를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라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나라에 부여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뭐예요? 그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린 세대들도 있어야 하고 청장년의 세대도 있어야 되고 노년의 세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통해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을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그러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교차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죠.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필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심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그 무엇을 누리며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이방 신들이나 부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씨름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는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불을 통과하게 하세요. 물불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게 하실 거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막과 같은 것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들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설명해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8절 말씀에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까지 우리의 경계를 정하셨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